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집사님 꺼줄까요? 예. 자, 여러분,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격언 중에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등잔은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인데 등잔빛이 어둡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운 것, 또 익숙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두운 곳이 더 밝아지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탄생은 베들레헴, 유아 시절은 애굽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년 시절 이후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갈릴리요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 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격언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어떤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올 때에 고향 사람들이 반겨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릴 때에 그 코 흘리고 자빠지고 오줌 싸고 뭐 울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존경하기는 쉽지 않지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도 그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격언을 인용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등등에 보면은요, 지금 갈릴리로 가는 이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을 줄 알고 미리 변명 삼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요한이 왜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전에 하신 말씀인데 본문에 보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하신 말씀을 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45절 이하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심이더라. 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높이지도 않아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명절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고향에 갈 때는요, 전과는 달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선지자인가요? 아닌가요?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선지자 2장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특별한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뭡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다른 직분과는 다르게 머리에 이 감람류 아주 흰내가 나는 기름을 부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무시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다음에는요,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높은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 일반 선지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려고, 그 점을 보여요. 예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이 있지만, 한번 봐라.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 갈 때는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일반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를 보고 장로, 권사,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다가는요,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뭘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람, 상황, 세상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밑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도 잘 알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쩌면 좋을까.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요. 사울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 지금을 바라보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묻어 있는데 주님 어련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을 바라보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고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지만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바라볼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안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믿을 만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서 낙심이 희망,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4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에 추억이 있지요.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몇몇 제자가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잔치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의 흥이 포도주에 좌우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려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에서 가까운 도시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여 아주 고위직 공무원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살려달라고 아주 사정하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봐야 믿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가버나움으로 가서 붙여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모르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야, 너희가 믿지 않는다. 부정하는 말씀인가요? 너희의 믿음이 적다. 책망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빨리 가버나움에 가달라고 사정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봐서 알게 됐지만은요,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직접 가서 살려줘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도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적다. 꾸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시공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니까 믿되 실히 믿으라. 오히려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냥 느낌으로 인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처럼 말씀을 하시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시공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썩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하는요,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그렇게 차정하고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항상 예수님께 뭔가 구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확인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오늘 우리 안에 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 뭘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대상도 없는, 믿는 내용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에 근거예요. 실상이라 했잖아요. 믿음은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모르게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내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 믿음을 바라볼 때에 아유야 내 믿음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뭔가 미지근하고 뭔가 애매하고요. 여러분요. 네.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린 평안함은 은혜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가 건들지 않아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 밖에서 너무 벗어나 버려가지고 마귀가 얘는 뭐 건들 것도 아니다. 지 스스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요.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목마른 뭔가 주님께 구하는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와 여러분의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확실히 바라는 그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지금 구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어떤 소원을 품고 있나? 실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나?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증거, 깨어있다는 증거. 이게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뜨거워진다니까요, 그죠? 주님 앞에 깍지 구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그냥 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신하에게 해주신 것을 보세요. 주님은 구하면은요, 틀어주시고, 들어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든 않든,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믿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사람들, 그거를 가지고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주여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구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면 이게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에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든. 아니면 더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서 뭔가 모르게 목마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다가 실제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문제들, 내가 핵심에서 실망해서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벌써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요. 구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주님을 발견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50절 이하에 보니까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이고 주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봐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병이 나았다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신하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뭐 인사하고 조금만 어떤 뭐 도움 받으려고 뭐 없으면 뭐 관두지 뭐 안 들어주시면 말지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거 좀 살려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중에 근데 이 신하가 지금 혼자 예수님과 같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정확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믿고 가더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종들이 지금 이렇게 마주. 그러면서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야, 언제 나았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나요.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보니까요, 믿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은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이의 병이 고쳐지기 전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아이가 낳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믿었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었더니 행동하게 되었고 행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됐더니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요.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 일어난 후에 믿으려고 하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야! 기적을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만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주소는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응답이 일어나고 나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요. 그 믿음은 아직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이 믿음의 주소가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언제? 기적이 일어나기 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그것과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큰 믿음은 구할 때에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신하가 그런 거예요. 신하가 지금. 아이고 우리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혼자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혼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래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대로 믿질 못해요. 내가 응답이 있기 전에 믿는 거와 응답이 있고 난 뒤에 믿는 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응답이 있기 전에 믿는 그런 믿음의 주소를 가진 사람은요. 응답이 있기 전부터 믿음으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응답이 있기 전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는 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믿음의 주소를 응답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되기 전부터도 믿음 안에서 이 신화가 혼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구하는 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지금까지 응답이 있고 난 그 자리에 믿음의 주소를 두고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아직 응답이 있기 전에는 계속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주소가 두 가지로 있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다시 확인했잖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는요. 그렇게 구할 때에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주소 속에서 믿음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소, 응답되기 전부터 믿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믿음 안에 산다고 했지만 아직 내가 기도하는 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언제 어떻게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럼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본문에 나오는 신하처럼 믿음의 주소를 두 가지로 가지되 응답되기 전에도 믿고 응답되고 나서도 믿는 바른 믿음, 큰 믿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하고요.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렇죠? 일반 선지자와는 다른 믿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해이해졌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어떤 상황이라도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구하는 게 없다면은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구할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게 있으면 믿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구하되 믿음의 주소를 어떻게 가지라고요? 응답되고 나서야 물론 믿어지지요. 그죠?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이 신하처럼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의 응답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믿기 전부터 응답이 있기 전부터 믿어서 평안, 기쁨, 감사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놀라운 역사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한 주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덧입어서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과 다 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사시고요. 할 일 많은 이때에 구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어 꿈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주변에 응답된 후에는 물론 응답되기 전에도 믿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만들어주는 참 믿음을 보여줘서 함께 믿고 함께 구원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